찬송가 453장을 부르시면서 금요차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사랑하는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좋은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아모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좋은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좋은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만민찬양 64장 선을 부르시겠습니다. 빛이신 아버지의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담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보석보다 아름다운 마음, 어둠이 없으신 마음, 믿는 이 누구나 갖고 싶은 아름다운 선의 마음. 아버지 양이 나요, 주님의 향이 나요. 곱고 아름다운 선의 향기 내게도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게도 이루어지길.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마음, 모두에게 베푸는 마음, 믿는 이 누구나 이루고 싶은 아름다운
찬송가 4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근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쉼이보다 나고 영혼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마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마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4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자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송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천막이 흙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합심해서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당회장님, 불같은 기도로 성령의 밝은 음성, 주관, 인도받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목자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루시어 만민과 전 세계 무수한 영혼을 아우르시고 품으시게 하옵소서. 말씀의 권세 능력 더하시어 어린아이부터 청자는 이르기까지 성령의 감동함으로 은혜받고 변화와 생명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폭발적인 권능으로 민족 봉헌과 세계 선교, 대성 정건축을 온전히 이루시어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성전 건축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성도의 마음이 하나 되어 새 성전 건축을 사모하게 하옵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게 하여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됨으로 새 성전 건축에 필요한 일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이룰 것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일꾼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사 형통한 길로 인도받아 아름다운 새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받께서 기도하신 후에 청년부 총지도교사이신 이영인 전수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듣습니다. 증거하는 말씀에 은혜받게 하옵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사 우리들의 죄악을 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의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은 1.1에 정확하게 아버지의 뜻과 섭리들은 온전하게 이루어지나이다. 2000년 전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며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길을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힘써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재단에 향하신 아버지의 크고 오묘하신 귀하신 뜻들은 한치 오차 없이 마지막 때의 생명의 귀한 말씀과 크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당회자님을 통하여 담대히 외치시며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참으로 더욱더 빛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성 가운데 살아가기를 너무나 원하시다이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들 선포하시며 더욱더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귀한 만민재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당회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들 하나하나를 선포케 하시며 뿐만 아니오라 성령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역사들로 보장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들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더욱더 힘써 마음의 할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원로 목사님께서 창세기 강의 64번째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하여 귀한 말씀 선포하여 주십니다. 한 절 한 절 창세기의 귀한 말씀들이 선포되어져 나갈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선한 영혼들이 이 복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믿음이 되어지며 은혜와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회하시는 차전한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운 사회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살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하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만민 매거진 상영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는 은혜와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귀한 상급됨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더하여 주옵시며 전국 및 전 세계에서 GCN과 인터넷 각종 매체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시청자들 위해 충만한 은혜와 감동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자가 곧 그 이름이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고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만민 매고전에서는 만민학의 수련회를 통해 치료받은 성도님들의 행복한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성도님들 수련회 함께 가요. 함께 갑시다. 하계 수련회 행복한 시간. 하계 수련회 함께 갑시다. 은혜의 시간 참된 행복 있는 곳. 함께 갑시다. 도청 예배 성경 증언회 불같은 기도 함께 갑시다. 교육 시간, 은혜 감동의 시간. 함께 갑시다. 치유 집회, 권능의 현장, 영광 돌려요. 함께 갑시다. 파워 프레이즈, 함께 찬양합시다. 초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갑시다. 하계 수련회 행복한 시간. 하계 수련회 우리 모두 함께해. 푹푹 찌는 날씨만으로도 온몸 가득히 여름을 느끼는 요즘. 이런 여름을 충만함으로 뜨겁게 달구는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만민학예 수련회.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만민의 선원 성도들 오늘은 수련회를 통해 치료받은 성도님들의 행복한 소식을 만나봅니다. 먼저 에콰도르 뿌요에서 보내온 간증부터 만나봅니다. 만민교회를 알기 전부터 저는 건강에 많은 문제와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음부 쪽의 가려움증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는데요. 저는 이 증상을 겪은 지 30년도 넘었습니다. 아팠을 당시 저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찾아가 약들을 처방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이 약들은 가려움증을 치료해주기보다 오히려 환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가려움증은 더해졌고 가려웠던 부위가 심하게 부어오르기도 했지요. 의사에게 이런 상황을 말하자 제가 처방받은 약 속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에 의해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다시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겪은 가려움증이 곰팡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감염 때문인지 알아보려 했지만 어떤 결과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약을 계속 복용하긴 했지만 너무 오랫동안 많은 약을 먹다 보니 위장에 영향을 주어서 만성 위염이 생겼습니다. 회음부 가려움증이란 주로 질염, 통풍이 잘 되지 않는 복장 착용 등으로 발생하는 피부 질환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질병은 주변 지인에게조차 공유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가려움증을 누군가에게 말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에 저 혼자서만 끙끙 앓았습니다. 만민교회에 등록 후 제가 몸이 불편하거나 아플 때는
담임 장정현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 기도 요청을 했고 기도를 받으면 즉시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고통받아왔던 이 가려움증에 대해서는 차마 목사님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웠기 때문이었는데요. 만민을 알기 전에는 처방받았던 약들을 먹으며 잠시 증상을 완화시키긴 했습니다. 하지만 성결의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약을 먹지 않아도 분명 주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일상생활을 이어오던 어느 날, 작년 여름부터 증상이 더욱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서 피가 날 정도로 긁어야 했고 상처 부위에 알코올을 바르면 따갑긴 하지만 정신이 들고 진정이 되는 것 같아 그런 방법을 쓴 적도 있습니다. 점차 가려움증이 심해졌을 땐 소변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환부가 부어버려서 놀랐고 그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창피하다고 해서 이 질병을 숨기고 있는 건 교만이고 자존심이구나 라고 깨달았거든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의 교만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서 장정현 목사님께 오랫동안 이 질병으로 고통받았고 부끄러워서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고백했어요.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고 그 기도를 받으면서 점차 가려움증이 호전됨을 느꼈습니다. 기도를 받은 후 너무 졸려서 누웠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와, 나 오늘 밤새 잘 잤네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전날까지만 해도 통증으로 인해 잠을 잘 잘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작년 여름쯤 장정현 목사님께서 수련회를 사모함으로 준비하자고 하셨습니다. 치료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 작정 기도와 금식을 하자고 하셨는데요. 사랑하는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을 통해 나타날 권능을 몸소 체험하기 위함이었지요.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셨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어디를 가더라도 편하게 걸을 수 있게 되었지요. 예전에 있었던 불편함이 사라졌고 가려워서 어쩔 줄 몰랐던 답답함도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담임 장정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작년 2024 만민 하계 수련회 시 단에서 간증으로 영광 돌린 성도님들을 만나봅니다. 권사님은 수련회 시 어떤 질병을 치료받으셨나요? 네, 저는 2024년 만민 하계 수련회 때 내하수체 종양과 무릎 관절 치료받았습니다. 간증하신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요즘 근황은 어떠세요? 요즘은 일상생활 하는 게 너무 편하고요. 또 계단을 오를 때도 내릴 때도 통증이 없고 또 이렇게 좌식으로 앉았다가 일어날 때도 통증 없이 바로 일어날 수 있고 이래서 일상생활이 너무 편하고 행복합니다. 10월달 정기검진이 있어서 서울대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약을 안 먹은 상태에서도 계속 수치가 좋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1년에 한 번 정기검진 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과거로 되돌아가 볼까요? 한 8년 전쯤에 이렇게 건강검진
하다가 뇌하수체를 발견하게 됐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수술을 하기에는 조금 종양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이렇게 해서 한 7년, 8년 정도를 지켜보고 있었던 상태였었고요. 그 동안에는 이제 일주일에 약을 하나씩 먹으면서 이렇게 지냈었어. 무기력해진다든가. 그래서 4시, 5시 뭐 이쯤 되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 또 두통이 올 때는 굉장히 좀 심해서 굉장히 괴롭고 이러다 머리가 터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럴 때가 굉장히 좀 힘들었었죠. 특정 다니엘 제례 기간에 내가 너무 교만하구나. 아버지 앞에 이걸 가지고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시다고 항상 기도로는 그렇게 하지만 이걸 아버지 앞에 의뢰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순간 들어서 그럼 이번 수련회 때 나도 치료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서 작정 다니엘 제례를 이제 기도로 준비를 하게 됐죠. 이복님 기도원 원장님께서 교구 기도회를 사택 지하 성전으로 저희를 초청해서 인도를 해주셨었어요. 저도 이제 환자 명찰을 차고 이렇게 참석을 했었는데 원장님께서 두 손으로 제 이제 머리를 이렇게 감싸 주셨어요. 억도 작아지고 이렇게 이제 건강하게 치료받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주셨고, 근데 그때 그 느낌이 굉장히 포근했어요. 정말 어떤 그 솜털로 제 머리를 감싸주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하고 포근한 그 느낌이 들었었고요. 그 이후로는 그냥 이제 저는 편하게 뇌하수체 종양뿐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까지 치료받으셨다고 하는데요.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나면 무릎이 좀 뻐근하고 아프고 조금 미세한 통증들이 있었어요. 검사를 병원에 가서 왜 이렇게 아프지? 하고 그때는 이제 퇴행성 초기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운동을 하러 못 나가고 그리고 이제 일어나고 앉을 때도 너무 힘들었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고 내려올 때는 더 힘들고 아프니까 앉았다 일어날 때는 팔로 짚고 그 몸에 이 체중을 팔에다 실어서 일어나게 되니까 나중에 팔목까지 시리고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죠. 이제 초심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도 말씀을 들으면서 다 정리를 했어요. 이제 듣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정리를 하면서 이번에 수련회 때는 정말 나도 치료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작정 다니엘 제례를 항상 빠지지 않고 한 끼 금식하면서 했고요. 다니엘 제례 끝날 때 당회장님 환자 기도 해주시잖아요. 그 기도를 이렇게 받는데 3번 정도 이렇게 굉장히 밝은 하얀색 굉장히 밝은 빛이 저를 조명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행복했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이미 치료를 받았고 그러나 이제 더 이제 온전함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더 이제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참석을 했었고요.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부흥하여. 근데 뭐 2시간 그 이상을 찬양을 하면서 순간순간 그러셨군요. 간증을 하고 난 후 주변에선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어떤 분께서 본인도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한데 제가 이제 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다니엘 제례 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라는 그 간증을 듣고 본인도 치료받고 싶어서 다니엘 제례 때 무릎을 꿇어봤대요. 근데 너무 아파서 본인은 못 꿇겠더라고. 그래서 저에게 어떻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너무 축하한다고 많은 감사가 되어지죠. 그 전에는 이제 두통이나 또 이런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으로 인해서 항상 좀 찌뿌퉁했던 기분, 또 컨디션이 또 다운된다든가 이럴 때는 일상에 많은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많이 일어날 때도 가장 첫 번째 하는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팔이 가벼워지면서 돌리면서 할렐루야. 다음번 간증자는 정종열 집사입니다. 네, 그때 수련회 가서 제가 치료를 받고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허리띠를 하면 이렇게 끼어서 돌리잖아요. 도저히 돌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활발합니다. 활발하고 아픈 거 없고
뭐 마음대로 그냥 뭐 얼마나 좋아요. 그냥 자유자재하고 이렇게 기쁩니다.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때로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해서 치료 받았는데 하는 얘기도 많이 나누기도 하고. 집사님도 매거진을 통해 간증으로 은혜를 나눈 적이 있으신데요. 2023년 11월 달이에요. 바쁘게 걸어가는 중에 이 보도블록이 약간 올라와서 근데 그건 잘 안 보이고 걸어가잖아요. 그게 걸려서 넘어지면서 부딪혔어요. 일을 하는 중에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아팠어요. 아파서 못 견뎌서 좀 일찍 퇴근했습니다. 퇴근해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아, 이거 그냥 넘어졌으니까 부딪혀서 좀 부은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냥 주사 맞고 약 3일 그 약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그냥 그 주사 맞고 약 먹었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그거 아니고 계속 더 아픈 거예요. 수술한다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하고 집에 왔는데 아침 기도 중에 수련회가 딱 머리에서 스치는 거예요. 7월달 우리 수련회가 있잖아요. 아, 이거였구나. 내가 그동안 아버지 앞에 부족했구나.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버지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기도 들어주세요. 저는 아버지 앞에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이제야 갖게 됐습니다. 아버지 앞에 수술 받아야 되겠다. 한 그때 깨우치고 가서 수술 날짜를 안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도청 예배 말씀을 듣고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머리에 시원한 바람이 스치는 거예요. 이건 뭐지? 그러면서 뜨뜻히 불이 내려온 거예요. 내려오더니 어깨에서 머문 거예요. 이 불이. 그러면서 안식이 걸어져요. 그 불이 맴돌고 있는 중에 손을 움직이니까 손이 자유자재예요. 뒤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안 아파요. 원래도 안 아파요. 간증 후 어떻게 지내고 계셨나요? 내가 치료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저분들 치료받으면 반가운 거예요. 너무 기쁘고 그냥 금요철 때 박수 쳐주게 되고 저렇게 치료받구나. 저렇게 믿음이 강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뻐하시고 치료를 해주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저도 참 이 마음이 흐뭇하고 치료받는 분들 보면은 너무나 기쁘고 마음이 흐뭇해요. 강의자님 증거하실 때마다 머리에 쑥쑥 들어온 거예요. 이제 내가 더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믿음이 더 좋아지고 또 집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오늘 들은 말씀 정말 한 대목 한 대목을 들었을 때 어떤 내용이 있지 않는가 하는 얘기도 이렇게 나누면서 기쁨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련회는 별미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회, 또 그 별미로 드린 것에 대한 축복받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련회는 우리 만민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날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번 수련회를 어떤 축복으로, 어떤 권능의 역사로 나타내실까 굉장히 기대도 크지요. 저는 수련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고 싶을 때 항상 저만의 아버지 앞에 드리는 별미가 있어요. 작년 만민학예 수련회 때도 나름대로 다니엘 절야도 그렇고 또 예물을 드린다든가 오전에 또 1시간 기도를 한다든가 또 십자가의 도 말씀을 1편부터 끝편까지 또 다시 숙지하면서 정리하면서 들었고 이렇게 나름대로 별미를 드렸었고요. 저는 작은 것으로 그렇게 드렸지만 아버지는 또 제 마음의 소원에 응답을 해주시는 그런 너무 좋으신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들만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를 이렇게 느끼셔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면 짧은 시간이라도 능히 응답받고 치료받고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련회가 또 앞에 다가오잖아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내가 수련회 때 가면은 가기 전에 또 이 온전한 금식 한 3일 정도를 또 준비해서 또 수련회에 참석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또 수련회가 돌아올 때마다 저는
왼쪽 어깨에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떠오른 거죠. 아, 내가 수련했다고 그러면 나는 왼쪽 어깨 수술 받았어. 수련회에 가서 무슨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가신 분들이 정말 아버지 앞에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수련회에 참석하면은 분명히 어떤 축복을 받든 어떤 치료의 축복을 받든 여러 가지 축복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남은 시간도 사모함과 믿음으로 준비하여 수련회를 통해 풍성한 응답과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올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64번째 성경적인 결혼관 제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신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6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려는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계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면 서로 이해하고 돕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하여 부부 관계가 육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생육하고 번성할 때가 아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영적인 신부단장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곳곳에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죠. 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성경에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고린도전서 7장 28절에 나온 대로 결혼하면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했습니다. 예나 오늘이나 부모가 딸을 시집 보내고 나면 하루하루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귀하게 키운 딸이 보고 싶기도 하고 혹여 남편이나 시부모님은 눈밖에 나진 않는지 무슨 힘든 일은 없는지 늘 염려가 되지요. 이렇게 딸을 시집 보낸 부모님의 마음처럼 바울은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결혼하여 받게 될 고난을 염려함으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권면한 것이지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둘째 이유는 결혼하면 마음이 나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자칭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을 첫째로 마음과 뜻과 힘, 정성, 생명을 다해 첫째로 사랑하라고 강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지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그리고 힘과 지혜와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이런 자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마음에 천국 소망만을 채우려 하겠지요. 반면 결혼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나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7장 32절 34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가지 않는 자, 시집가지 않는 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염려한다면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몸도 거룩하게 또 영도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했죠. 그러니까 천국 세우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답이 나오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복되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죠. 네, 세우삼 목적하고 가는 게 가장 큰 축복이니까, 마지막 때인데. 실제로 어떤 분들은 결혼 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혼 후에는 변질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오늘날은 너무 많아요. 육적인 삶에 젖어들어서 기도를 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하나하나 취해 나가며 연단을 자초하지요. 이렇게까지 신앙이 변질되지는 않는다 해도 결혼하기 전과 후는 아무래도 차이가 납니다. 결혼 전에는 주님의 일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나 저녁이나 늦은 밤이나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결혼 후에는 아무래도 가정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전에 보면 참 충성하게 열심히 하던 사람들 결혼하고 나면 이제 잘 눈에 띄질 않아요. 가정에 매이고 아기에게 매이고 남편에 매여서 주의 일은 너무 소홀히 등한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천국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내가 갈 곳이 어디겠는가? 답이 뻔히 나오는 건데, 배우자가 서로의 유익을 구하며 상대가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준다면 좀 낫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대가 배려해 준다 해도 기본적으로 남편은 가정을 부양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아내는 남편과 가족을 섬겨야 할 책임이 생기고요. 저는 기도원장님이 집사람이 하나님이 일하는데 한 번도 방해해 본 일 없어요. 지금까지. 개척 전에도 가게를 그냥 열어놓고, 가게 그대로 열어놓고 그냥 신방 가요. 구역예배 인도하러 가요. 그것도 한 번도 왜 그러냐고 해본 일 없어요. 오히려 가게 하고 하게 하죠. 그러면 그때 조그만 이제 이수진 이명 이게 조금만 이제 그때는 애들이 이제 가게를 봤는데, 가게 보면 얼마나 보겠습니까? 사람 많을 때는요. 그냥 서서 본대봐야 얼마나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도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가정에 이제 가게 손해를 많이 봐도 신경 쓴 적이 없어요. 왜? 아버지를 먼저니까. 기도원장 하나님 일하러 구역예배 기도 인도 전도하러 갔는데 그게 먼저니까 왜 그러냐고 해본 일이, 방해해본 일이 없어요. 개척 전에도. 개척에서는 더군다나 그렇죠. 힘껏 도와주죠. 아버지 일하도록 힘껏 도와줘요. 근데 기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나님 일하는데 한 번도 방해해본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든 도와주죠. 그지만 제가 못하게 금하는 건 있어요. 나를 위해서 반찬 만들지 말라. 반찬 만드는 건 육이니까 그 시간 있으면 신방하든 기도하든 말씀 준비하든 하라. 저는 옛날부터 그거예요. 기도원장 반찬 솜씨 좋고 맛있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참 당회장 맛있게 해주려고 한 그는 감사하지만 기도원장은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일하고, 사택에는 자매들이 있으니까 자매 몫이니까 자매들이 반찬하고, 그 맛이 좀 덜하다 해도 기도원장 맛만큼은 못 낸다 해도 그래도 기도원장은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일하도록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저를 위해서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전해보니까 서운케 말씀하대요. 당장님 좀 이렇게 잘 해드리고 싶은데 당장님 거절한다고.
왜요? 하나님이 먼저니까요. 저는 부부래도 하나님이라는데 절대로 방해해 본 일이 없어요. 서로가. 이런 가정이라면 결혼해도 참 행복하죠. 서로가 도와주니까, 일 더 많이 도와주니까. 또 아내는 남편과 가족을 섬겨야 할 책임이 생기고요. 쉬고 싶다고 아무 때나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요. 명절이나 휴가가 되어도 결혼 전에는 마음껏 자신을 재충전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족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사위나 며느리로서 시댁이나 처가까지도 살펴야 하지요. 이렇게 일단 결혼을 하면 마음이 나뉩니다. 재정도 시간도 다 나뉘게 되지요. 가족을 위해 마음을 쓰고 배려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결혼을 했으면 서로 책임을 져야 하고 당연히 가족들에게 마음을 써야 하지요. 그래야 온 집에 충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주께 드릴 때 얼마나 영적으로 더 유익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나마 남편과 아내가 다 믿음이 좋아서 서로 간에 영적인 사랑을 한다면 형편이 좀 낫다고 했습니다. 어찌하든 서로가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상급 쌓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자 하겠지요. 부부가 서로 신앙 안에서 친구가 되어 선의의 경쟁을 하듯 달려갈 수도 있고요. 그러나 사실 이런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양쪽이 다 이런 믿음을 이루었다면 피차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이기에 굳이 결혼할 필요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결혼하지 말라거나 결혼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알아야 할 성경적인 결혼관을 성경에 의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음 있고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것이 더 유익한지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이미 결혼한 분들은 서로가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영의 사랑을 이루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부부 관계에 대해서는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 여자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 19절 전반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친히 흙으로 빚으셨다 했지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도 흙으로 지으셨다 했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종류의 동물을 일일이 흙으로 빚으셨다는 의미일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보면 말씀으로 명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도 흙으로, 각종 짐승도 흙으로, 그러나 창조하신 방법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고 말씀으로 명하시자 그대로 됐지요. 1장 24절에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고 말씀으로 명하시자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동물들은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까? 흙으로 창조된 것입니까? 정답은 말씀으로 명하시자 흙으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즉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명하셔서 흙으로 창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창조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모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설계도와 재료, 창조 방법에 대한 구상도 갖고 계셨지요. 사람을 예로 들면 설계도에는 인체에 관한 모든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든 재료는 흙과 물이 일정 비율로 섞인 진흙이었지요. 사람의 창조 방법은 진흙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 넣는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창조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구상에는 현재 35만 여종의 식물과 100만 종이 넘는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35만여 종의 식물과 100만 종이 넘는 동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수많은 종류의 식물과 동물의 설계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다 담겨 있었지요. 그것들을 창조할 때 사용할 재료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흙과 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창조 방법은 사람을 창조할 때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소리로 발하시면 흙과 물이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소리로 발하신 말씀 안에는 피조물들 각각의 설계도가 담겨 있었지요.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1절에 식물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식물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셨고 땅에게 그렇게 내라고 명하셨습니다. 소리로 발하신 말씀은 단순했지만 말씀 안에는 모든 식물의 설계도가 담겨 있었지요. 그래서 땅은 그 설계도대로 모든 식물을 내었습니다. 이를 커피 자판기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커피 자판기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뽑아 마실 수가 있지요. 저는 뽑아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들어서만 합니다. 자판기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만드는 재료가 들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종류의 커피가 만들어져 나옵니다. 이것은 자판기가 명령받은 신호대로 커피를 제조하도록 고안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판기 앞에서 밀크 커피를 누르면 밀크 커피가 나오고 블랙 커피를 누르면 블랙 커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생물을 창조하시기 전 지구를 근본의 빛으로 두르고 생명수로 감싸 안으셨음을 기억하시는지요? 지구는 마치 양수 속의 태아처럼 생명체의 창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본의 빛으로 두르셨을 때에 지구에는 자연의 법칙이 세워졌습니다. 또 지구가 생명수에 잠김으로써 지구의 흙에 생명력이 깃들었지요. 지구의 물은 생명수였으므로 원래부터 생명력이 담겨 있었고요. 커피 자판기로 비유하면 모든 재료와 자동으로 커피를 조제하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판기의 버튼을 누르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소리로 발하시면 그대로 창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의 창조, 여섯째 날 육지 동물의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원료는 근본의 빛과 생명력이 깃든 흙과 물입니다. 다만 피조물마다 흙의 종류, 흙과 물의 조성 비율 등이 달랐지요. 100만여 종의 동물들 각각의 설계도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모양이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르지 않는 것이 있죠. 왜? 하나님은 모든 앞으로 나올 피조물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우주, 만물, 동물, 식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만물의 영장 인간이 깨닫도록 창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믿지 않고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즉 이렇게 많은 100만 종의 이 동물들 각각의 설계도는 하나님 마음에 담겨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같은 게 뭐냐? 눈, 양눈, 코, 중앙, 콧구멍, 둘, 입, 양쪽 귀, 위장 들어가서 위장 소화해서 오장육부에서 항문 나온 것까지 서로 사랑하면 난자청 여기까지 동일하게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많은 종류를. 왜? 한 분, 유일하신 한 분, 창조자 한 분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라면 이 하나님의 창조에 설계에 의해서 창조되어 나왔음을 명명팩팩 알려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게. 그래서 노마술자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다고 심판날에 변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자연에 이런 것만 보아도 창조자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를 마음에 품으시고 말씀을 소리로 발하시면 그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시면 흙으로 창조가 됐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 각종 새를 지으셨다는 말씀은 일일이 손으로 빚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빚으셨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하나님이 경작받아 참 아들이 되고 될 거니까 친히 손수 빚으셨다. 그러나 다른 것도 흙으로 창조했다 해서 하나님 빚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만은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경작받아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려니까 손수 빚으시고 이 사랑을 정성을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끝에서는 근본의 빛이 계속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머리를 만들면 머리 부분은 흙덩이가 아니요 곧바로 사람의 온전한 머리가 되었지요. 머리에서 목으로 그리고 몸통, 팔과 손, 다리와 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나가는 근본의 빛에 의해 사람의 온전한 신체로 바뀌었습니다. 피부에서는 진흙과 같은 갈색 빛이 아니라 아름다운 우유빛이 났고요. 그런 다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아담은 살아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달리 얼마나 큰 애정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창조하셨는지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다른 동물들처럼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히 손으로 빚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 경작이 끝나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잠자는 영혼들, 즉 구원받고 죽은 영혼들의 몸이 부활하지요. 영혼은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들의 몸은 이 땅에서 부활하여 올라갑니다. 부활한 신령한 몸과 영혼이 도킹하여 부활체가 되지요. 이게 이 땅에서 이제 무덤에서 장사된 무덤에서 올라갑니다. 부활에 이제 이게 몸으로 부활에 올라가요. 그리고 하늘에 지금 영혼은 그대로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같이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영혼은 내려오고 해서 공중에서 도킹한다 이 말이에요. 그 공중이 어디라고 설명했죠 옛날에? 공중이 어디예요? 눈에 보이는 공중? 아니면 어디예요? 예? 제2하늘 공중을 말합니다. 이때 오래전에 죽어서 썩음으로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린 몸이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가능합니다.
원래 사람의 몸을 조성했던 성분들은 분해되어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면 또 흙만 되겠어요. 오랜 세월이 들으면은 거기 비가 들어가고 빗물이 들어가고 하다 보면 빗물에 씻겨서 흘러서 강으로 바다로도 들어갔지요.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땅 속으로 그냥 빗물을 이렇게 해서 땅 속으로 해서 땅 속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창세기 3장 19절 후반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하신 대로이지요. 그렇다고 그 구성 성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흙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부활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갔던 성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데 모여 부활의 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으니까 다 믿으시면 돼요.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5절 8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안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했지요. 이 말씀은 비록 환상을 보고 기록하는 것이지만 부활 때 잠자는 자들의 몸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활합니다. 뼈까지 완전히 분해되어 흙으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다시 그 성분들이 모여서 뼈를 이루죠. 이게 모이라 하면 모인다 이 말이에요. 뼈야 모이라 하면 모이고 바다야 잠잠하면 잠잠하고 파도야 잠잠하라고 명하면 다 잠잠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못하시겠어요? 뼈에 뼈를 만들고 살을 다 명해 놓으시고 그대로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죄종을 통해서 명하라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명하라.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며 가죽으로 덮이면서 신령한 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동식물을 창조하실 때도 바로 이 같은 방식으로 흙과 물이 조합되어 각각의 피조물이 생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의 동식물도 6일 창조 기간에 창조됐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흙과 물이 있지요. 그 흙과 물이 원료가 되어 지구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에덴 동산의 동식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들짐승과 새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것들보다는 훨씬 아름답지요. 탄 지구에는 없고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동물이 바로 공룡입니다. 그래서 공룡은 에덴 동산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동물이었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지구의 흙으로 지어진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구의 흙으로 지어진 동물들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구에서 지으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실 때 아담과 함께 들이신 동물들이 있지요. 그 동물들은 근본 지구의 흙으로 지어졌는데도 에덴 동산에 잘 적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어진 동물들과 별 차이 없이 잘 살았지요. 아담도 지구의 흙으로 지어졌지만 에덴 동산에 잘 적응한 것처럼 동물들 중에도 그런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에는 지구의 흙으로 지어진 동물도 있고 에덴 동산의 흙으로 지어진 동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관상으로는 두 부류의 차이를 느낄 수가 없지요. 에덴 동산의 짐승들은 지금도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종류마다 특색 있게 아름다운 외형과 온순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구의 동물들 중 일부는 아담의 범죄 이후 많이 변형됐지요. 지구에 악이 들어옴으로 인해 외형이 험상궂게 변하고 성질은 거칠고 사납게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한편 지구와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셋째 하늘의 천국에도 동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나 그룹처럼 천국의 동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천국은 온전한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 각기 고유한 형태를 가진 영체를 입게 하셨지요. 천국의 동물은 에덴 동산의 동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구, 에덴 동산, 천국은 차원이 다른 공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들은 각각 공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빛이 다르고 영적인 속성의 밀도가 다르지요. 따라서 동식물뿐만 아니라 각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보석이나 꽃을 첫째 하늘에서 볼 때와 둘째 하늘에서 볼 때, 셋째 하늘에서 볼 때 각각 빛깔과 느낌이 다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성경적인 결혼관과 하나님께서 지구와 에덴 동산의 동식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영의 마음, 거룩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때 살고 있는지 한 가지 비유를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살펴본 대로 지구가 먼저 창조됐고 꽤 시간이 흐른 후 6일 창조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담은 6일 창조 중 6째 날 창조됐고 에덴 동산에서 무수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지구로 쫓겨나면서부터 인간 경작이 시작됐지요.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의 기간을 6,00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약 45억 년 됐다고 말합니다.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는 가정하에 45억 년을 1년으로 환산하며, 이게 꼭 45억 년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가정할 때, 가정하에 45억 년을 1년으로 환산하면 인간 경작의 6,000년은 약 4시간 17분 30초입니다. 45억 년을 1년 하면 6,000년 하면 4시간 17분 30초. 따라서 지구가 만일 1월 1일에 창조됐다면 인간 경작은 12월 31일 밤 7시 42분 30초가 돼서야 시작이 됐습니다. 인간 경작은 12월 31일 마지막 날 밤 7시 42분 30초가 돼서야 시작이 되었다면, 그리고 인간 경작의 기간이 거의 찬 지금은 12월 31일 밤 11시 59분 59초도 지난 시점이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인간 경작의 기간이 거의 찬 지금은 12월 31일 밤 11시 59분, 그러면 1초 남았죠? 59분 59초. 59초, 이제 1분 남았죠. 59분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59초도 지난 시점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이 1초도 안 남았습니다. 1초도 쪼개야 돼요. 100분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나눠야 돼요. 그 시점에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나는 이렇게 죄를 짓다가도 어느 때는 회개하겠지. 내가 돌이키려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때는 돌이키겠지. 내가 회개할 거야. 하지만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회개 못해요. 왜 하나님이 회개용도 안 주는데 죄도 한 번도 아니고 거듭거듭 졌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인간 스스로는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진노케 하고 사망의 죄를 짓고 또 쫓기는데 하나님이 회개용 주시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원수마귀가 회개해가지고 구원받게 하겠습니까? 회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공중 강림이 1초도 안 남았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일생에 다시 얻지 못할 기회처럼 소중히 여기며 영으로 온영으로 나오는 데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영의 마음, 거룩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삶에 우선되어야 하며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시며 때가 악하라 말씀하신 모든 말씀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일생에 다시 얻지 못할 기회처럼 소중히 여기며 영으로 온영으로 나오는데 집중하여 신부단장을 잘하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186장 꽃들의 잔치 두 번째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기쁨으로 드리네 마음을 다해 드리네 기쁨으로 드리네 정성을 다해 드리네 마음을 드리네 사랑을 드리네 기쁨의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우리 아버지께 드리네 기쁨으로 드리네 마음을 다해 드리네 기쁨으로 드리네 정성을 다해 드리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여러모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CCN 방송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에서 온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0의 1조가 불어나며 감사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